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8절 말씀 소리내어서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소리내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짧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신학적,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결하다 하면 깨끗하게 생긴 상태, 혹은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쉽게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청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겼다, 더러움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고 형식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넘어선 깊은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겉옷이 깨끗하고 어제 저녁에 목욕을 했으니까 몸이 육체적으로 청결한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너의 영적 내면의 세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순수하고 한결같은 정결한 동기를 가진 상태를 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 다윗은 죄를 범한 후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정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스스로 청결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나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시작되고 마음에서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력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을 생명의 근원이 네 그 지켜진 마음에서 나온다. 정한 마음에서 나온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유지될 때에 진정한 청결함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면을 쓴 듯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동기도 청결하고 의도도 청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상태,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상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구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깨끗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샘물 위에 나뭇잎과 작은 돌멩이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를 제거했지만 물이 계속 맑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샘물 위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샘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새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 깨끗했던 샘물이 오염된 물로 변하는 것처럼 서서히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죄나 실수를 치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동기와 욕망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 진정한 마음, 복이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말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축하한다는 의미와 추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의 자질은 부러워하고 본받아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복을 받겠다는 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모하는, 그러므로 그 마음의 그 사모함과 부러움과 동경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욕심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보는 복은 청결한 마음의 열매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산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손해보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뵙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너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내 요구를 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등만 살짝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음을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영혼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열려있는 눈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것,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그 눈을 마주치고 눈빛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런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매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완전히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을에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시력이 좋지 않아 늘 흐릿하게 세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나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이 흐릿하게 보여도 내 마음으로는 언제나 주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네 라고 젊은이들에게 들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노인의 삶은 늘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노인의 육체의 눈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마음의 눈은 더욱더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지속적인 회개와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기 쉽습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강하다고 말하는 자가 더 쉽게 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점검하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옛날 어떤 수도사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흙탕물이 흐르는 냇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기다려봤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그러나 위에서 계속 흙탕물이 흘러내려와 물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노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냇물 위쪽으로 올라가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수도사는 근원지에서 맑은 물을 발견했고 그곳의 물을 마셔 목의 가람을 해갈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정화하려고 애쓰는 대신 남들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만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미려고 하는 대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근원을 깨끗하게 할 때 진정한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정결한 삶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분별력 있는 소비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와 광고에 노출되어 필요 없는 것을 탐하고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허영심을 위한 것, 분별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소비하며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고 투명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SNS와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해진 때가 됐습니다. 때로는 가면을 쓴 듯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고 위선이나 꾸밈 없이 솔직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큰 명성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그 소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 그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 최고의 덕목을 가질 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비도덕적인 관행이 만연한 업계에서 종종 갈등을 겪었습니다. 많은 동료가 편법을 쓰거나 윗사람에게 아부하며 더 높은 자리를 탐했지만 그는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는 결국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은 물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지와 어떤 결단력, 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오물투성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정결해요.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물투성이인 마음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청결한 마음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물투성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주님은 안으시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도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대는 오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동요하며 자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청결한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나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미쁘이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다. 청결하게 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미모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